네, 오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제 후배 중에 중국 조선족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다 조선족이어서 그 친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 와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고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중국 화교시고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을 만나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를 어느 나라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를 하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조선족 그 친구는 자기가 중국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몸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를 중국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아버지가 중국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그 친구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친구가 더 중국 사람에 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축구할 때도 한국을 응원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외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저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내가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으로 알고 있고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쩔 때는 무척 쉬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쩔 때 보면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할례자가 모든 율법 계명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헷갈려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에서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교회 나와라라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동일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 계시지만 교회 나와 있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유대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과 구원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건가요? 머리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쉽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신답니다. 구원이 돈으로 1억을 내면 구원을 해주시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면은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절을 10,000번 이상 하면 구원을 해주겠다. 무지하게 다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더 쉬운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학시험 90점 이상 받으면 구원을 주겠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만 채우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어려워 보이는 이것이 더 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동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상반기 때 1기가 끝났고 지금 2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동행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참 동행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언제 느끼느냐? 동행하는 거를 훈련을 해야지 느낀다는 거. 그때 동행이 참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행 훈련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오늘 주님과 무슨 일이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고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 내용들을 쓰는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일기 쓰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만만한 일이 아니죠? 주님이랑 뭐 한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뭘 했냐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짧았고요. 어저께 주님과 뭘 하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오해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오늘을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전해지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전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을 다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양반집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 집안에 친척도 없고 자기 아들 하나만 남게 되는데 자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집에 있던 노비가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해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죽기 전에 그 노비를 불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을 다 잘 키워주고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사람이건 재물이건 뭐든지 하나만 줘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노비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자기 모든 재물이 자신의 것이 되고 아이에게도 뭐 나쁜 짓 안 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았다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것 없는 것 같아서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잘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 노비 한 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그 아들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을 얻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얻는다는 것, 예, 그것은 모든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실까요?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려야 되고 나와 함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하고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살벌하게 보이고 손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더 손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삶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표면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들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보고 그 밭을 다시 덮어놓고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그 밭이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몇 억을 내라, 어떤 고행을 해라, 돌을 닦아라 라는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다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실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거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살인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살인을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살인하는 걸 지키는 거냐 지키지 않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냐 안 사랑했냐를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이 어땠냐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뭘 하고 있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몸으로 살인을 했냐 안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했냐 미워하지 않았느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너무 밉다는 그런 미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유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신다고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그런데 이 어려워 보이는 게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진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면 내 이웃이 용서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것,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장을 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내 이웃이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내 원수라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쁜 아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볼래 나가서 밭을 갈래라고 물어보면 나가서 밭을 간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쁜 아이도 아이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든 아이를 한 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1년을 보고 10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지만 물질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루 보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하루보다 힘들어서 밭갈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몇 년을 그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진짜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사랑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이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나자마자 할례를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는 말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힘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오를 단단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는 것,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 힘들어 보이십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1시간, 이 시간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며 엎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세상의 출세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잘하고 살고 있다고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주님을 속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입술로만 떠들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고 우리의 삶에 미움이 있고 우리 삶에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며 속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향하신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마음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사. 우리로 성전들만 밟는 형식적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드리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살지 않았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조력자로 삼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도우미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